시편 140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40편부터 143편까지를 볼 텐데요. 다윗의 시편을 뒤에 모아놓은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38편부터 145편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38편, 139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자로 서 있는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0편부터요, 오늘 우리가 143편까지 볼 텐데 여긴 전부 다 뭐냐 그러면요, 억울한 고난당하는 다윗이에요. 억울한 고난당한 다윗. 그리고 144편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145편은 그러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DB에 138편부터 145편까지의 다윗을 모았는데요, 그냥 모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주제가 마치 꼭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다윗 뒷부분의 그 치 가운데서요, 고통받는 다윗 이야기가 무려 140, 141, 142, 143 4편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을 전부 다 고통받는 다윗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40편부터 143편까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저 나를 에워싼 저 악인들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어보셨습니다마는 140편 다른 내용 아니잖아요. 저 악인들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 속에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살려주시고 저 악인들은 가만두지 마옵소서. 흔히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시. 악인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기 140편 가운데서 한번 줄을 좀 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12절 첫머리에 내가 알거니와를 좀 따로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여기 다윗이 140편이라는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140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사정을 알아드리고 도움을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 아니십니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제가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12절에 보인다는 겁니다.
참 다윗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특별히 다윗이 뭐 때문에 힘든 거냐 그러면 그 악인들에게 포위된 것 같은데 어떤 포위냐, 사방 군대로서 둘러싸인 거냐, 그렇기보다는 말의 포위, 악인들의 말.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이때는 140편은 그 사울의 신하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요,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서로 말로 작당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의 포위 속에 지금 누가 꼼짝없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도 안 지었는데 다윗을 점점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 형편 속에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말에 빠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기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141편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1편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저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41편도 읽어보니까 어떤 그 함정에 지금 다윗이 거의 빠져있는 상태 같습니다. 근데 141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혼자 빠진 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편들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지경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6절 같은데 조금 보면 그들의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이 재판을 정당하게 해준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전혀 죄가 없는 다윗과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바위 곁에서 내려 던져 죽이려고 하는, 마치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그런 일 당하기를, 그 재판관들이 그런 일 당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좀 있다 보면요, 사실 사람이랑 결국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으냐가 어떻게 보면 줄이잖아요. 줄. 인생의 줄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관계를 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 잡는데 내가 잘못된 썩은 동아줄 잡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 잡았으면 이제 그 툭 끊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매몰 당하는 거죠. 매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함께한 사람들도 매장 당할 지경이 된 그런 내용이 141편 같습니다. 심지어 141편은 지금 거기 2절 있죠.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음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했으면 지금 이 다윗이요 제사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에. 근데 지금 시간이 141편은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아마 다윗은 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쫓기고 억울한 일 당해 쫓기고 있는 것 같고 함께하는 무리들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기도가 대신에 그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이 141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를, 재물처럼 여겨주시기를, 제사처럼 받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141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140편은 아직은 자리 보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141편은 이제 아예 쫓겨난 거죠. 쫓겨났고, 그리고 142편은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142편 첫머리 봐보세요. 어디에 있을 때? 다윗이 어디 있을 때?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럼 완전히 지금 확실하게 쫓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40편부터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점점 맨 먼저 사울의 신하례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 쫓겼을 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울과 정반대 당을 이루었을 때, 야당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가 142편처럼 보입니다. 근데 141편 1절도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42편 1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자, 141편 142편 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부르짖어서.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부르짖어서. 다윗 시편은 보면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왜냐? 그만큼 다윗이 위기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141편이나 142편이나 전부 다 어떤 상황이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부르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이란 이야기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 142편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거기 2절에서 다윗이 자기 무엇을 그 앞에 토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원통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우한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 좀 제발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42편이라는 겁니다. 자, 4절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앞서서 142편은 그래도 사람이 있었죠. 142편 자기랑 다윗과 어때 함께 옹호했던 사람들 좀 어려운 지경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142편 오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방금 4절 읽어보셨잖아요. 다윗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 옹호하는 말 하면 사울왕이 그 사람도 죽여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옹호하는 말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 다윗을 위하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지경에 거의 다윗이 혼자 돼버린, 왕따 돼버린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다윗이요, 여기 142편은 굉장히 외로워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굴 속에 있는데 이 굴이 다윗에게 어떤 정도 감각이 되냐 그러면 굴 상태가 7절 보니까 옥이라고 표현해요. 옥. 자기가 마치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여기 142편을 쓴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전에 이제 이 시편 같은 거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역사서만 보고 했을 때 그 왕인 다윗 뭐 조금 고생했죠. 젊었을 때는. 이제 젊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왕이니까 뭐 아들이 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왕인데 뭐 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시편들 읽어보면서요,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다윗 아닌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에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시편이요. 다윗의 시편 여기 시편 75편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 넘는 게 전부 다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라는 그런 시편들이에요. 우리가 왕이 안 되어도요.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닐까요? 왕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로 막 평생 가고 있는 다윗인데, 그리고 왕이면서도요. 다윗은 왕이니까 모든 신하가 다윗에게 딱 복종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시편 읽어보니까 다윗은요 나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정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왕인데도 막 이런 것도 그 이야기 속에 보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 속에 제일 많이 보인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나요. 사람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인데요, 여기 142편에서는 다윗에게 무엇이 그리운 겁니까? 누가? 사람들이 그립다니까요. 지금 혼자 있으니까 함께, 자기랑 좀 함께 할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기운까지 다윗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오늘 143편까지 봅니다. 143편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2절 말씀이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마치 다윗에게 어떤 감각이 드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심판이신가?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 만나면 늘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심판일까? 늘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조금 갑자기 어떤 일들을 내가 뜻밖의 정말 너무 내게 힘든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뭔 잘못을 저질러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여기 143편 쓸 때 그런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속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다윗이요 어둠 속에 지금 아예 그냥 거의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암흑 속에 뒀다는 표현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제 4절 보면 다윗의 감정 상태가 보이죠.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계속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자기가 암흑 속에 있는 같은 상태인데, 그러할 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것, 자기를 보살펴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이때도 뭔가 해주시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암흑 속에서 그런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지금 하나님마저도 내게 얼굴을 숨기신다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제발 저에게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 가지고 좀 요즘 그 목사님들,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의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사방이 둘로 막혔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는 열려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지금 주변에 지금 자기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때 근데 누구마저도 자기를 멀리 하신다면, 하나님마저 멀리 하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할, 인생이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만이라도 제 곁에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거기 아침이란 말을 표시를 해놔 볼까요? 아까 어둠이었죠. 어둠. 근데 이번에 어디에? 자,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하루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그럼 아침은 단순히 뭐 그다음 아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일이 끝날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저녁이니까 일이 어둠이니까 지금 하루의 시작인 거잖아요. 시작인 상황이 됐어요. 근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게 해달라고? 아침을 맞는. 그렇게 끝나게 해달라는 그 끝날 때는 주의 인자한 말씀이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속 그 다음 읽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둠 속에 숨은 이유가 뭐예요?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어둠 속에 숨은 걸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 이제 글을 읽어보면 143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런 일 당한 것 같아요. 왕이었을 때. 그럼 순서를 보이죠. 140편부터 보면 다윗이 그 나이 순서로 된 것 같아요. 시편을 구성할 때 140편, 141편, 142편, 143편이 다윗이 차근차근 나이 들어가는 순으로 전체 고생한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요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왕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고생한 겁니다. 이 고생한 이야기를 여기 시편을 왜 담았을까요? 그러면요 마지막에 지금 시편을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시편을 마무리해 가는데 다윗을 기억하려면 어떤 다윗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자기가 포로 귀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는데 모든 건 이제 누구만 오면 되냐, 누구만 세워지면 되냐, 왕만 세워지면 돼요. 왕. 그러면 어느 왕이 세워져야 될까요? 다윗 왕,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멋진 일한 다윗만 쭉쭉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때 이런 분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대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마지막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 이야기 가운데 하필 고통받는 이야기를 무려 4편이나 이 중간에 넣어놨냐고요. 왜?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좀 멋진 다윗, 그 나라를 막 확장시킨 다윗 이런 거라든지, 그죠? 에? 정말 하나님을 멋진 일을 한 다윗 그런 걸 기억해도 충분하겠잖아요. 근데 왜 고통받는 다윗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첫째, 이게 자기들 상황과 맞아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바벨론 포로 귀환했지만 평안한 날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마리아 군대하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 마지막 예수님 때까지 가도 안 풀려요. 그게 한 400년 지났거든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뿐입니까? 주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독립이 안 돼요. 어디 속에 머물지? 항상 제국의 속국이에요. 제국의 속국. 페르시아 때 돌아왔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페르시아 무너지니까 또 이제 헬라의 속국이 됐어요. 헬라의 속국. 헬라 속국일 땐 또 셀루코스 왕조하고 밑에 톨레미 왕조 두 사이 150년 전쟁 가지고 만신창이 되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왕국이 힘 빠지니까 또 더 무서운 로마가 와서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귀한 자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끊임없이 수백 년을 고통받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고통받는 것이 누구랑 닮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받는 거나 자기들 고통받는 거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이 평생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는 그 다음 나라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 고통받는 것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날을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그렇게 멋진 날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이 다음 이제 시편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뒷부분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사실 즐거운 것만 있다 그러면, 평안함만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맛을 제대로 내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댁 사과가, 여름 사과가 그 신맛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 다음 사과 오니까 맛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신맛하고 단맛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맛이 아주 좋아져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사과 이제 가면 그 다음 단맛이 좀 진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맛이 두 개가 딱 어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더 그 맛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구마 쪄보셨잖아요. 단호박 쪄보셨잖아요. 거기에 소금 얹으면요 더 달아져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이란 부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고통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의 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다윗 맨 처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던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사람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 외로워요. 142편 같은 거 너무 외롭잖아요. 자기가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감옥 속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린 장소에 있지 못하고 쫓기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다윗이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함이에요. 평생 힘든데 힘들어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고통 제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고통이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는 왜 안 들어줘? 아니 내가 젊은 날은 고생했던 게 좋아. 근데 내가 왜 60, 70대도 이 고통, 또 다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럼 내 말년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래?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남다른 다윗 같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왕들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또 없나 하셨는가 하는 것들,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힘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한 가지 고통 끝나면 그 다음 또 오더라고요. 또 뭔가 일이 찾아오고 또 뭔가 일이 찾아오고 계속 인생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날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평안하면 너무 감사하지만요, 이제 힘들 때는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인생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말한다면 그 힘들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좀 응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을 토로했는데 우리도 한번 성도님의 마음을 조금 좀 위안을 좀 줍시다. 손 좀 잡아주시면서, 손 잡을 수 있으면 손 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 손이 좀 따뜻하신가요? 예, 그 따뜻하게 다윗이 정말 여기 143편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이 상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귀한 승리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주님, 힘겹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오늘도 결정하기 힘들고 또는 억울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다윗의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그에게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통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의 평생 고통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 같았다는 겁니다. 주님, 이러한 다윗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모델로 삼았던 과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심령처럼,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손 놓아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의 색깔은 어둠일지 모르나 그 속에서 빛나는 우리의 속사람은 값진 진주로 그 모습은 간직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결 같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